오늘은 약속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추석 명절입니다. 우리 성도분들 가운데서도 고향을 향해 출타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고향을 찾아서 이렇게 집으로 오고 또 이렇게 예배 시간에 함께 참여한 우리 자녀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오늘 이 예배가 우리 고향으로 찾아온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서 이곳이 여러분에게 배달과 같은 장소였음을 다시 한번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인생을 살아갈 때 기억이라는 건 참 소중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기억을 할 때 있어서 어떤 내용을 기억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어떤 상황이라든지 또는 장소를 통해서 기억되는 것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신앙의 관점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은혜의 장소, 은혜의 상황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은 참 중요하다라고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장소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대구 지역의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로 늘 기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오늘 말씀은 너무나 의미가 있는 말씀이죠. 야곱에게 베델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였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야곱은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갔던 인생이었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살아갔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죠. 이제 모든 것을 잃고 절망하는 가운데 도망가다가 하나님을 베델에서 만남으로 인해서 은혜의 자리가 되었고 새로운 소망을 간직한 시간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았던 창세기 28장의 말씀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 과정의 여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야곱은 도망자입니다. 더 이상 그는 불안함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었죠. 길가에 놓여져 있던 돌베개에 잠을 자고 있던 비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전투적으로 살았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로 속이기도 하고 그가 손을 붙들고 나갔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랬다가 그만 모든 것을 잃게 되는 모습이었죠. 사실 야곱은 오늘날의 표현을 따지면 모태신앙입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3대째 믿음의 집안이었다니까요. 3대째 믿음의 집안이었지만 그의 삶은 자신의 욕심만 채우는데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랬다가 그만 이제 도망자 신세가 되었고 모든 것을 잃게 되었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 인생이 소망의 상황으로 바뀐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죠. 오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올 때에 어쩌면 우리도 절망의 상황 가운데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만남의 소중함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말씀 보니까 야곱의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에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세상의 성공을 위해 달려왔던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이 가장 절망의 상황이 되었고 도망자의 삶이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야곱은요, 사실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인생이었어요. 자신의 욕심으로 모든 살 수 있다고 여겼죠. 그랬다가 그만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었는데 도망의 여정을 10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 야곱의 여정은 생명을 건 여정이었습니다. 길도 제대로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강도도 많았던 그런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의 여정이 하나하나가 다 불안하다라고 여겨지는 순간이었죠. 사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지고는 못 살아의 삶이었던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경쟁을 넘어 전투적으로 살아왔죠. 성도 혹시 우리도 어떤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전투적으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고는 못 살아의 삶을 살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부목사 사역할 때 이제 첫 부목사가 되어서 노회 체육대회를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우리 체육대회 하면 그 체육 대회 종목의 꽃은 축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노회 체육대회 갔는데 축구 종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배 목사님께 여쭤봤죠. 아니 목사님 왜 체육대회를 하는데 축구를 안 합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선배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축구를 하게 되면 몸과 몸이
부딪히다 보니까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고 싸우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죠. 아니, 노회 체육대라니까요. 목사님과 장로님들 체육대회인데 이런 싸움이 있다니. 하도 싸워가지고 그 다음에는 국제 심판을 초청했답니다. 국제 심판을 초청해도 여전히 싸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그 다음에부터는 노회체육대회 네트를 쳐진 경기만 하기로 했답니다. 배구, 족구, 탁구 이런 경기만 했다라고 합니다. 참고로 우리 경북노회 체육대회도 축구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경쟁적으로 전투적으로 살아왔죠.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의 방법대로 이룰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살아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 야곱 생각에 자신은 말로는 하나님에 대해 들었지만 현실의 삶에서는 하나님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대로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살아왔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다 이룬 것 같았습니다. 장제 축복권도 얻게 되었죠.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오늘 말씀에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인생에서도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나는 세상의 욕심에 빠져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아등바등거리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시냐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려 지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지쳐있고 절망하는 그 자리에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주고 계시죠. 야곱이 길에 쓰러져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꿈을 꾸게 됐는데 한 환상을 보았죠. 사닥다리의 환상이었습니다. 그 내용을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야곱이 꿈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닥다리의 환상이었죠. 성도 여러분, 사다리의 역할은 뭘까요? 사다리의 역할은 위로 올라가는데 이용되는 것이 사다리의 역할이다라고 여겨집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이 위로 올라가기 위해서 자신의 개인의 인생의 사다리를 쌓아 올라갔습니다. 자신의 노력을 통해서, 때로는 가족을 속이는 일을 통해서 그 사다리를 하나하나 올라갔다라고 여겼는데 그만 한순간에 그 사다리에서 떨어지고 말았죠.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여러분 인생의 사다리를 나름대로 쌓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인생의 사다리를 쌓아가면서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간다라고 좋아하시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만 그 사다리에서 떨어지시지는 않으셨냐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으로 쌓아가던 사다리에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떨어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야곱이 본 환상의 사다리는 자신이 쌓아가던 사다리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보여주신 사다리였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것을, 놓여진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야곱에게 허락해 주신 사다리는 구원의 사다리라는 거죠. 그 구원의 사다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중간쯤 보시면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스스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죠.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사다리, 영적인 사다리가 된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의 절망 가운데 있는 심령들, 그 절망에서 소망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적인 사다리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야곱은 절망하였습니다. 그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 주셨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데 하나님과 만남으로 얻은 가장 소중한 것은 약속이라는 거죠. 오늘 야곱이 하나님과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누린 것이 있습니다. 13절, 14절, 15절에 쭉 그 축복의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이 13절과 14절에서 말씀하신 축복의 약속은 사실은 할아버지였던 아브라함, 아버지였던 이삭에게 했던 약속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땅을 주시겠다라든지 자손을 허락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15절에서는 하나님이 야곱에게만 따로 추가적으로 특별히 하신 약속의 말씀인데요. 우리 15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두 가지 약속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겠다라는 거죠. 야곱은 지금 도망자입니다. 불안과 공포 속에 지낼 수밖에 없었죠. 막연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여겼죠.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가 너를 지켜줄게라는 말씀은 야곱의 삶에는 참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여겨집니다. 그 위로의 약속과 더불어 두 번째 약속은 이거죠. 안전하게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었습니다. 왜 이 약속이 중요할까요? 지금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을 다 잃고 가는 겁니다. 다 포기했다, 소망이 없다라고 여기며 고향을 떠나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다시 야곱이 돌아올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절망하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소망을, 승리를 약속하시는 내용이라는 거죠. 오늘 이 자리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를 보장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이 있죠.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사실 이 찬양은 시편 121편의 찬양 내용이죠. 121편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하시는데 그 다음 구절에 독특한 구절이 있어요.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오른쪽이라는 단어를 right hand, 오른손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른손. 성도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오른손은 뭘까? 오른손은 힘, 능력을 상징하겠죠. 사람들은 자신의 오른손을 의지하죠. 힘을 믿고 능력을 믿고 나아갑니다. 야곱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자신의 오른손을 믿었어요. 오른손을 의지했어요. 내가 세상에 부와 세상의 복을 쥐고 나아가면 나 자신의 인생은 탄탄대로의 인생이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죠. 그런데 그만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순간이 그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른손은 어떤 의미이십니까? 오른손이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여기지 않으십니까? 오른손은 맹수를 물리치기도 하고 싸워서 승리할 수 있다라고 여기겠죠. 그런데 그만 오른손만 의지하다가 다 여러분의 인생 다 평탄하시던가요? 탄탄대로시던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때로는 오른손을 의지하지만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또 때로는 오른손을 의지하고 나아갔지만 그만 오른손이 힘들고 어려워서 지칠 때도 있으시잖아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에 오른손에 그늘이 되어주시겠다, 쉼이 되어주시겠다, 위로가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 인생에서도 내 오른손만 붙들고 오른손만 바라보며 나갔던 심령이 있다면, 그리고 그러다가 지쳐있는 심령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나갈 수 있는 심령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요, 하나님의 약속의 핵심은 앞으로 야곱의 인생이 평탄할 것이다, 탄탄대로 인생일 것이다, 이거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앞으로 야곱의 인생이 파란만장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파란만장한 너의 인생을 살겠지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잠깐 다녀오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만 그가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의 세월을 보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야곱은 속이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야곱이 시대의 사기꾼 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죠.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간 일했더니 잠자고 나왔더니 그 다음날 레아더라 언니가 있었죠. 또 삼촌 라반은 한술 더 뜹니다. 네가 정말 라헬과 결혼하고 싶으면 7년을 더 일해라 라고 하죠. 어쩔 수 없이 7년을 더 일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야곱의 마음속에 자신이 형 에서를 속였던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회개했던 시간이 아니었나라고 여겨집니다. 성도 여러분, 그 20년의 시간 속임을 당하면서 고생하며 살았던 20년의 시간이었지만 어떻게 버틸 수 있었을까? 야곱에게는 베델의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과 만나는 은혜의 시간, 은혜의 자리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로 고백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은혜의 자리가 왜 필요할까? 이런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과 만났던 은혜의 시간과 은혜의 자리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이, 우리 인생이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세상의 힘으로, 세상의 능력으로 버티지 못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그 순간을 기억하며 버텨나가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있으신가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심을 믿기에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삶을 버텨내며 나갈 수 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요, 여호와께서 여기에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소중한 것은 그동안 야곱은 말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라고 들어왔지만 이제 진짜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죠.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왜 이 고백이 중요하냐? 여호와께서 여기 계셨다. 여기는 어디입니까? 여기는 광야입니다. 야곱은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도 자신 옆에는 없었다는 거죠. 아니, 다른 사람이 있는 곳에 나가는 것이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절망의 장소, 절망의 상태였죠.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절망의 자리가 소망의 자리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질문이 있습니다. 야곱이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깨달았는데, 그러면 그동안은 야곱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야곱과 함께하고 계셨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야곱은 깨닫고 있지 못했다라는 거죠. 적용해 볼까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심을, 아니 지금까지 동행하셨음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오시지 않으셨냐는 거예요. 그저 세상 것들을 쫓아가는 욕심을 피우는 나가는 삶을 살지는 않으셨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
하나님 뜻을 원한다, 하나님 복을 원한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을 쫓아가는 삶을 살고 있지 않았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기에 계신데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는 심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계신 곳이 베델이라는 거죠. 야곱이 누워있던 그곳, 먼 길을 가는 여정 가운데 한 곳이었죠.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시니까 그곳이 베델이 되었고 하나님의 집이구나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내가 어디에 놓여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곳이 저와 여러분의 베델인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대구제일교회 성도들의 삶에서 정말 이곳에서 이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베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의 바람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앞으로 이끌고 갈 우리 다음 세대도 이 주의전에서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할 때 이곳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베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다 보면 이런 고백들을 하시는 분들을 간혹 듣게 됩니다. 저희 교회는 132년의 전통이다 보니까 오랜 그런 믿음의 연수에 있는 분들이 계시죠. 그분들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제가 예전에는 이 교회 마당에서 뛰어다니며 친구도 교제도 하고 또 은혜도 나누고 했던 은혜의 추억의 장소입니다 라고 고백하십니다. 너무 귀하죠. 근데 저는 그 고백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젊은 세대, 우리 자녀들도 동일한 고백이 되기를 정말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서론에 말씀드린 것처럼 명절이 되어서 원금같이 흩어져 있던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과 함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오셨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베델이었구나라고 기억되기 원합니다. 부모 곁을 떠나서 고향을 떠나서 치열하게 삶을 살아갔는데 이렇게 고향에 와서 예배당에 와서 예배 드리는데 내 어린 시절, 내 젊은 시절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지, 나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지, 그래 그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지내왔구나 라는 그 고백들이 기억나기 원하고, 또 성도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도 정말 이곳이 베델이 되기 원하고, 이 일은, 이 사명은 결코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라고 여겨집니다. 저는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좀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좀 존중받고 있구나, 대접받고 있구나, 인정받고 있구나 라는 고백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다음 세대가 이 공동체에서 존중받고 인정받고 있구나를 고백하기 위해서는 어쩌면 앞선 세대인 저와 여러분은 뭔가를 좀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내 것을 전혀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서 다음 세대가 은혜 받기를 원한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닐까요? 사실은 제가 하고 싶은 말 엄청 많지만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삶을 평가하면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때 그 사람만 만나지 않았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을 텐데, 내가 그때 그런 환경과 상황에만 처하지 않았어도 이런 어려움은 없었을 텐데 라고 느낄 때가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 뭐냐?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음을 믿기에 그곳이 베델이라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도망자로서 그저 지치며 두려운 마음에 그저 광야에 쓰러져 잠을 잘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와 주시죠. 절망하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삶의 소망을 심어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도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나오셨습니까? 혹 지친 모습으로, 절망한 모습으로 나오셨습니까? 그럼에도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 인생에 위로받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겠다는 음성을 듣는 영적인 베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의 삶에 베델이 필요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앞으로 진로의 문제를 놓고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하면서 두 가지를 놓고 고민하였죠. 하나는 지금처럼 목회자가 되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하는데 일생을 바치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음악을 내서 성악가가 되어서 또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고등학교 시절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시절에 이 갈등을, 이 고민을 빨리 해결하고 결단하고 싶은 마음에 제가 찾았던 기도원이 있는데, 양산에 가면 감림산 기도원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부터 방학만 되면 어머니 손에 이끌려서 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았던 곳이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고등학교 때 부모님 도움 없이 버스를 2번 갈아타가지고 토요일 날 오후에 가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밤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저에게 보여주신 것이 있고 응답이 있어서 제가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하였죠. 즉 새벽에 이제 그 다음 날 주일인데, 그 당시 주일 일부 예배를 이제 중고등부 찬양대가 섬겼습니다. 여러분도 뭐 짐작하시겠지만 제가 그 찬양대에 거의 독보적인 존재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부 찬양대에 빠질 수 없으니까 새벽같이 와야 되는데, 이 기도원에 내려다 보니까 그 언양에서 울산하는 첫차를 타야 되는데 이 양산에서 언양 가는 첫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3시간을 걸어가지고 언양까지 왔어요. 그래서 거기 첫차를 타고 울산에 가서 예배를 드렸던 기억이 있죠. 저에게 자라오면서 저희 인생에서 그 기도원은 영적인 베델과 같은 자리였습니다. 과거의 시간에서 새로운 미래를 꿈꾸는 그러한 자리였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신 인생 가운데 여러분에게도 고백되어지는, 기억나는 베델이 다 있으실 거예요. 젊은 시절 정말 그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며 눈물 흘리며 간구하셨던 그 시간들이 기억나시죠?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말씀대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잖아요. 그런데 뭐가 두려우십니까? 뭐가 속상하십니까? 뭐가 불안하십니까? 내가 베델에서 하나님께 구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서 함께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가는 그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는데 무엇이 두렵고 염려가 되십니까? 오늘 야곱은 베델로 오기까지 절망의 자리였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가니까 새로운 인생의 소망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죠.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서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바뀌어가는 영적인 베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이 베델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며 그의 삶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린 것 같고 그 앞으로의 미래가 불안해서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소망을 심어 주신 베델. 우리 대구제리 성도들 지금까지 살아오며 우리 인생에 베델이 있었는데 베델의 그 자리를 그 순간을 우리가 잊어버린 채 살아왔던 모습이 있진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네요.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너를 지켜주겠다. 너를 붙들어주겠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다시 듣게 하시고 담대하게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또 명절을 맞아 고향으로 찾아온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이곳이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인생의 베델이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는 그 약속 붙들고 온 세상 속에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